이어서 말씀을 나갑니다. 성경에서 기생, 부정한 여인 혹은 이혼당한 여인 등으로 비유되는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을 듣고 그 영이 혼잡해진 사람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영적 적용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뭐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등등 이렇게 이건 육신적인 율법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적 해석은 이것은 사람이 그 내면이 혼잡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 태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여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교리들을 받아들이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앙에서 영이 더러워지면 육신적으로 더러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다룬다. 육신적으로 세리, 창녀,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영이 혼잡해진 사람은 중요한 것은 돌이키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세상에서도 딸을 뒀는데 딸이 예를 들어서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잘못된 어떤 아이들 친구로 만나가지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모를 속을 썩여 데려다 놔도 얌전하게 집에 그냥 있다가 부모님이 좋은 혼처자리를 구해서 시집을 보내면 가서 아이 낳고 이러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한 번 바깥바람을 쐰 아이는 안정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순결성을 파괴당하면 정신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냉철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순결성을 파괴당하면은 정신세계가 혼란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 거에 대한 판단이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않는 이상한 관념이 딱 생겨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러나 옛 죄를 용서받은 후에 진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른 교훈들을 받아서 그 영이 더럽혀지는 경우에는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즉 청년 이상으로 자란 상태가 아닌 어린아이 상태일 때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 말도 하면 저 말도 하면 하고 나면은 나중엔 진리를 가르쳐도 분별력이 안 온다 이 말이야. 그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도만 이런 데니까 그럼 무슨 소리야? 나는 영원히 혼잡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요. 왜 코에 걸으면 코걸이고 귀에 걸으면 귀걸이가 되겠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분별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옳은 주장과 이런 것과 여러 사람한테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아는 건 많아 또 아직 철반 들은 것이 성인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 바깥바람 쐬고 다니는 애는 보고 들은 것 많아가지고 또 엄마가 얘기해도 엄마는 누구보다 인생의 선배니까 얌전하게 부모 밑에서 잘 양육받고 자라야 된다 그러지만 내가 엄마만 무대에서 속으로는 그러거든. 나도 알 건 다 알아 이래버려. 속에서 그러면 벌써 엄마가 이건 훈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 한번 더럽혀지면 쉽게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아주 비밀스러워. 남자는 그 시주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씨를 심는 기구라든지 이런 걸 밖으로 노출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밖으로 창조를 해놨고, 여자는 그거를 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영접하는 그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속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자가 이게 한번 더럽혀지면 밖에 어떻게 더럽히면 비누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씻으면 뭐 손등이 더럽혔다 그러면 비누에서 물 붙여서 그냥 씻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속이 더럽혀지면 이것은 씻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이 다 비밀이야.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영이 또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너의 영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도 그런 말을 하잖아. 자, 왜냐하면 진리의 영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들이 더욱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더 활동력이 강하죠. 언제든지 보면 무슨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려면 균이라는 것은 많아요. 여러 종류가. 그런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균이 있어요. 소화를 시키려면 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변도 잘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그런데 사람에게 독을 주시키는 균이 속에 같이 자랄 수 있고 그것이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세계의 영의 세계라는 것이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더 강력하죠. 아주. 그래서 그럴듯한 이론과 교훈, 인간 교훈들로 사람을 미혹할 때 진리의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것들을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는 거다. 왜?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앞세우게 돼 있다 이거요. 진리적으로 그러냐를 말을 해야 맞는데 그게 진리냐? 이걸 말해야 되는데 아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라는 건. 그 이제 휴먼 사상이다 그러고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의 근원이 그 휴머니즘에서 오는 거거든. 인본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시켜주고 바르게 가르쳐서 양무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도록 사역을 해야 하는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에는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이 더럽힘을 받은 사람들을 잘 훈계하되, 성경에는 2번, 3번 훈계해라 돼 있어. 계속 훈계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되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를 멀리하여 물리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영적이기보다 인간적인 경우는 이성에 따라서 진리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약물의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정을 주면 안 돼. 서로가 상처받아.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엉뚱 소리고 나가가지고 땀 소리 가면서 하나님 그럼 뭐 이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좀 뭐. 영적인 제사장은 처음부터 자기를 따르게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행하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누가 와서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 말씀밖에 없다고 이래서 하면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정을 줘버려. 이 혼적인 사람은. 그 나는 누군가가 와서 막 그 난리를 내면은 불안해. 언제 저 사람이 딴소리 하려나 싶어가지고 자꾸 관심을 더 가져죠. 이게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공평하게 하는 거야.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냥 다만 나는 말씀을,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겼을 뿐이지
누구를 더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는 생각을 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사로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는 교회가 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면 사람을 바르게 혼적인 제사장, 인간적인 제사장은 사람을 바르게 훈육하기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해도 듣지 않는 경우 그를 멀리하고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다. 인간적으로 정이 들면 그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들으면서 오늘지 모르지만 나한테 무슨 뭔 일 있다고 전화라도 받았으면 절대 기대지. 나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화하면은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면 그래서 어쩝니까? 막 이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 마련이요. 괜히 구린 나루 갖고 뭐고 머리 막 빡빡빡 밀어가면서 슬픈 채 쌓고 막 내 살려가면서 막 그래서 어쩌냐고 아프다고 막 나도 아프다고 이제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교회에 오시면 안 돼. 그 예배당에 가셔야 돼. 예배당 목사님은 하여튼 신방 그 사람은 그걸 신방 선물을 외우고 있어. 그 찬송가책 뒤에다 보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성부 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고 아주 신방 성부까지 있어.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 가셔야지. 여기 오면은 그게 안 통하는 얘기야. 여기는 맹철하게 완전 진리만 딱 가르치고 끝이야. 그 이상 뭐 이하도 없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만약 본문 말씀을 문자대로만 믿는 율법으로 적용한다면 구약시대에도 살몬이나 보아스나 다윗이나 예수님이 취한 영적인 아내들은 다 부정한 여인들이었다. 그럼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손이야.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겠는데 부정한 여인한테 다 장가든 얘기가 나오잖아요. 살몬도 기생한테 장가 들어가지고서 다윗의 할아버지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만 해가지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다른 기록이 또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또 기록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좌편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는 육신적으로만 적용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오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속 교계에서는 레위 21장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민수기 19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레위 21장 제사장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으면 민수기 19장에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균형을 잡아서 딱 양면을 다 가르쳐 놔야 되는데 레위 21장 이게 제사장은 처녀한테만 장가들을 하겠다고 이것만 주장을 해버렸다가는 예수님은 처녀한테 장가를 들은 인간이 처녀가 하나나 있어? 아담 세계 인간은 이미 마귀에게 다 더럽힘을 당한 상태지 처녀가 없어. 육신적인 처녀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불살라라. 이스라엘의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보편적이고 불살라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의 사용법 중에 하나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영혼들이 나가서 함부로 다니며 다른 영을 받아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엄하게 꾸짖고 바르게 경책하되 계속 진리를 쫓지 않고 비진리에 빠져서 혼잡한 영을 버리고 회개하려 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를 교회에서 출애시킬 수밖에 내쫓을 수밖에 없다. 왜? 나쁜 기운은 번지기도 더 잘해. 그래서 그래요. 문둥병, 유출병, 이 사망을 만진 이거는 번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설득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 교회에서 자기는 목회자를 자기 치마폭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이 떠나더라네. 그 사람들은 근데 몰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뭐 한 번, 두 번 나가고 이제 10번 나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뭔 소리 해도 입을 못 열어. 성경에 그래서 뇌물 먹으면 벙어리가 된다 그랬어. 뇌물을 먹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도 형님 나오시라 해요. 밥 사주겠다. 절대 그러지만 나가지도 않지만 절대 그러시지 마.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 봐가지고 가서 많이 사다가 교회 지체들 함께 먹자. 나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자기 맘대로 안 해줬다 해가지고 뒷전에 가서 나중에 이 사람 자기 딸을 많은 사람한테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서 방을 짓고 말이야 이러고서 목회자를 말이야 배쳐보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또 돈 줍는 사람들이 또 그 편을 들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내 얘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서 이렇게만 안 되는 거라고. 개인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사람이 종이 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냐. 백날 얘기해도 이 하늘이 막혀가지고 그러는지 그렇게 못 알아. 이건 정말 참 난 너무 놀랐어. 아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인데 영 못 알아듣더만 그거.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 어느 집에 번지면은 처음에는 벽돌만 빼서 버려버리고 새 벽돌 갖다 채우고 그래도 또 번지면은 집 다 허물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했어. 정신들 차려. 나도 그러는 수가 있어.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막무가내. 성경을 그런 성경을 안 읽어보진 않았을 형제들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그러면 정이 가지. 그러면 편벽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교회 안 할 소리지만 목회하는 분들 뭐 신문에 나서고 하는 사람들 어느 집사님 뭐 어쩌다 해서고 다 그 목회자만이 책임이 아니야. 그 집사님 자신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겠어? 집사님이 밥이라도 한 끼 사줄 테니까 오라 해갖고 뭐 본품더라도 가끔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못된 거지. 그게 빠는 거예요. 그거는 바세바만 자꾸 욕했었지만 아니 참 다윗만 욕했었지만 바세바는 왜 벌건 대안하지 문본 열어놓고서 왕보라고 그러고 목욕을 해. 그걸 닦고서 목욕을 해야지. 다 뭔가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남녀관계라는 거는. 일국의 왕이 세신놀이 없이 앞뒤 안 가리고 그런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귀신을 보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 멀게 만들고 그 이쁜 여자만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한 번 눈이 딱 감기고 나니까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수을 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살인했잖아. 한 번 하나님 눈을 가리면 별짓 다 해. 인간이라는 거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했었지만 절대로 누구도 나는 앞세우면은 아직도 멀었구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하루 내가 서 있을 것이고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감겨져 가지고 소경되어져 가지고 넘어질 것이고 뭘 필요해요. 주님 오늘 하루 잘 보존시켜달라고. 이것을 구하는 게 신앙인 것이지 나는 어쩌고 그것은 신앙의 입문도 안 한 사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건 종교인이죠. 우리 모임 생활을 잘하고 뭐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 것은 다 그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직 신앙에 완전 입문이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냐고. 아니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 스스로 알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일러주지 알아? 모든 사람 속에 본성의 법이라는 걸 하나님 일부러 선악을 아는 지식을 다 주놨는데 미리 생명나무 열매보다도 그걸 먼저 따먹게 만든 건 다 목적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육체에게는 그 법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닫게 만든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또 그 다음에 넣어주시려고 순서대로 이게 한 일인 건데 하나님이 인간만 뜨무대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 일을? 그가 교회 밖으로 내침을 당한 채 교회 밖에서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문둥병 걸리면 이스라엘 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서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지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 잘났다고 옮기는 사람은 못 돌아오는 거지 뭐. 자기 의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경우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므로 구약시대에 불사름을 당하는 형벌은 영영한 불의 형벌을 상징하는 형벌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라는 건 이 생에서 영을 할례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돌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은 반성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람의 영을 불을 켜려면 돌끼리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다. 돌로 쳐 죽이는 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불살라서 죽이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넣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똑같은 사용인데 왜 돌로 죽이는 얘기도 나오고 불살라 죽이는 얘기도 나오는지를 율법을 읽을 때는 이렇게 분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야,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형벌을 받을 때는 대부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는 이생에서의 징벌을 상징하는 거다. 그게 돌로 침을 받아서 죽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죠.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서 배를 가든 자들을 치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뜨인 돌이라는 건 구속을 이루어 승천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완악하고 교만한 영들을 와서 부딪혀버린다 이거예요. 쳐버린다 이거. 그러면 그 육신에 있는 옛사람 가루 돼서 다 흩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흩어놓고 나서 사방에서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은다 이제 이거예요. 흩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 일단은 다 그냥 가루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또 불러오지. 하나님은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알아야지 한 가지 부분만 딱 알고서는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도까지를 다 아는 그 지식을 가르침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한쪽으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로 치우쳐도 큰일 나요. 영적에 가면 영령에 가면서 큰일 나죠. 인간적으로만 해서 좌우로만 치우쳐도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양면이 균형을 다 잡아야 된다.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그 이생에서 현재 살고 있으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벗을 거지만 이생에 있는 동안은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실례로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흉악한 이단자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종교인들한테 돌 맞아 죽는 거나 기도하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내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다가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수행하다가 돌 맞아 죽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셔야 돼.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기도 백만 해도 소용없는 소리야.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세상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율법의 저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풀릴 수 있지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옥 판결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의 저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풀려날 수가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지옥 판결, 영혼을 둘째 사망에 넣는, 불못에 넣는 불심판의 판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세상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라.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에 익숙해지고 인간적인 땅의 일만 날마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은 대통령이나 뭐 무슨 경찰서장, 검찰총장, 안기부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면서 아니 걔들이 왜 두려워? 잘못을 안 하면 내가 세상사에 잘못 안 하면 걔들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아니 내 앞에 경찰관이 가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지.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해가면서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 그게 무슨 놈을 믿는 자요 그게.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불사른다 함은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했을 경우는 불살라 죽여라 이랬는데, 음행의 연고가 있는 여자를 심판하는 규정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씨를 심기는 지가 심어놓고 나서는 그년이 그랬어? 그거 끌어내도 불살라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는 말이잖아.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 들으라고 할 때 나 몸값 내놔 몸값. 그러니까 나 지금 현금 없는데 뭘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보증품 내면 되지요. 다음에 이 보증품 내가 가지고 가서 본물 살라고 하려면 그때 외상으로 준대. 외상으로 준대. 보증품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렇게 맡기고서 들어갔다는 거잖아. 성경 이야기가 구약 백성들은 주님을 외상으로 영접을 했어. 약속만 받고 그렇잖아. 실물은 실제 몸값은 실제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몸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 전에 구속받은 것은 예상 구속받은 거지 외상.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 자부가 누군가와 행음하여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하였으나 모든 경위를 다말하게 듣고는 그녀가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면에서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다 다말 불사름당해 죽을 뻔했잖아. 보증품 없었더라면 그냥 불사름당해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는 갈고리가 짓거거든. 할 말 있어. 아주 왜 그랬냐 저랬냐도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근족의 씨를 받아서 대속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율법을 자기 셋째 아들 세라를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근족의 씨를 받아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나서는 내 며느리가 나보다도 더 의롭다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 그러는데 인간 나라의 의로 보면 시아버지 속이고 씨 받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자꾸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막 살아도 돼야 되냐고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양심이 증거해주는 일인데 왜 남한테 물어봐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아닌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와 생명이나 관계를 맺으려면 가슴에 두근반 서근반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 짐승은 그런 일이 없어. 자기 원래 처음에 만났던 짝이 아닌 어떤 짝 만날 때 이렇게 사방이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야 연합을 맺고 그런 일을 짐승은 절대 그렇게 안 해. 근데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 사람 혹시나 누말에 다 아는 사람 누가 말이야. 나 이 여자 데리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 누가 동네 사람 공부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불안한 건 쳐다볼 수밖에 뻔한 일이지 그건. 누가 그거 읽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이건 다 아는 일이지. 그래서 본성의 법을 하나님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런 법을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인이죠. 성자죠. 그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실족시키거나 실족당하는 일이 교회 중에 없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인도 직분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직분이라는 게 수행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이제 21장 10절로 15절 제사장으로 임을 받기 위해 관유를 부음받고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특별한 이제 규정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 이제 빨리빨리 이건 넘어갑니다. 백성 중에 또는 자기 가족 중에 상사를 당했을지라도 머리를 풀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 위에 머리가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아야 된다. 대제사장의 옷은 관유로 기름 부음 받고 피 뿌림을 받은 옷이죠. 그러니까 그 옷은 일반 세속의 옷과는 다른 옷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옷이라는 건 그 직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 직분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체로 말미암아서도 가까이 하지 말고 성소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하신 성령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속하신 양무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막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김일성이 쳐들어지 못하게, 아니 김일성이가 아니지. 김정은이. 난 얘 이름은 잘 생각이 그냥 안 나는 거예요. 이 젊은 놈 말이요. 판단 잘못해가지고 괜히 폭탄실에다가 우리나라 땅에다 막 던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고 더 이상 아이고 이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는 세상 뭐 하려고 주님 이거 보시는 놈의 세상 이렇게 굴려보내세요. 그냥 쓸어버리시고 빨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세상 나라 대통령한테 잡혀가죠. 저 안기부에서 와보라 그럴 거 아니요. 당신 말이야 사상검증 좀 해봐야 되겠어 말이야.
나 같은 사람 검증해봐도 소용없는 일이야. 나야 어차피 세상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어차피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종들이 하는 일인 건데, 세상을 오히려 칭찬해. 사람들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막 현 정권에 막 아부를 해야만 예배당 손님이 하나가 더 오게 생겼으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칭찬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는 뒷전이고 인간 자랑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목회를 성공하게 돼 있대,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대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은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비밀이야, 이런 게 아주. 자, 이제 반드시 처녀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최후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신앙생활에 영적 정절을 지키는 진리의 신앙을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제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6절 이하에서 2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는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육체의 율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제사장 된 자의 몸에 흠이 있을 경우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고, 다만 제사장들이 먹는 식물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직분을 행할 수 없는데 거룩한 말씀은 먹을 수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사장 된 자의 몸에 갖가지 흠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복음을 맡은 종들에게 여러 가지 육체의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육체의 약함이 없어졌어요? 어떤 형제들의 주장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그래서 은혜가 끝까지 필요하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두 가지의 죄과와 흠결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육체의 약한 것들이 있다. 즉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약점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주의 종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트집 잡아서 비방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여러 가지의 약한 것들을 머물러 두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점이 없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약점들을 거세한 어떤 신부님처럼 약점들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를 3번을 했죠. 그런데 응답이 뭐라고 왔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가 약점을 갖고 있는 그대로에게 속하다. 내 은혜는 네 약점을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다. 너 약점 짊어지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응답이 오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걸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내가 이미 2번째 시간 서두에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약점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시켜 놨더라면은 그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은혜로 잘 돌보면서 다스렸겠어요? 아니면은 포악하게 다스렸겠어요? 당연히 포악하게 다스리죠. 율법대로. 자기가 약점이 없는 사람은 남을 어떤 허물이나 흠결을 보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죠. 그 다음에는 간음하는 죄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죄죠. 세 가지 죄를 다 졌어. 도둑질 중에서도 제일 큰 도둑질은 남의 아내 도둑질을 이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했잖아. 도둑질했단 말이야. 사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그 인신매매 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용서 못 받는 죄요, 그거. 은밀하게 말이야, 살인까지 하고 했는데, 만약에 네가 아내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다 알아서 얼마든지 더 줬을 것이다. 이 정도면 네 아내 내가 준 그때 당시 4명인가가 있었지. 5명 있었나 4명 있었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정도의 아내면 너에게는 족하다. 그런데 네 맘대로 아내를 또 취했어 이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비유를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비유하는 거 보면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애지중지해가면서 벗고 입고 잠자리까지도 그거 끌어안고 자고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는데 저한테 손님 오니까는 집 많은 양무리 중에서 잡아가지고서 손님 대접하지 않고서 그 한 마리 양 있는 사람과 톡 빼뜨려다가 말이요. 그거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놈 당장에 죽여야 돼 그놈. 그러니까 그 지도님이 당신이야 이제 이러니까는 할 말 없지. 그리고 나서도 그가 회개를 하니까 용서는 했지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냐고 하는 다윗이 시험을 계속 죽는 날까지 당하게 하신 것은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다.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 적용을 했어요. 나에게 보여주신 여러 계시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계시를 보여줬고 말씀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약점을 머물러 두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재물 한 가지만 많아도 교만해지고 세상 한 분이 조금 남보다 많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면 교만해지죠. 영의 세계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너 가서 이제 사역을 해.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가서 누가 그가 계시 없는 놈들이야. 나는 이런 것도 다 듣고 봤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한번 물어봐. 그러면 아나 모르나.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요. 사람이라는 건 다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무더기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딱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예를 바울 사도에게 적용을 하는 내용이거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것을 문자대로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을 갑작스러운 어떤 불의 사고를 통해서 못 보게 됐어. 육신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